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강의까지 저희는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읽으셨나를 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성경을 읽기에 대해서 함께 좀 중점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선교적, 그리스도 완결적 성경 읽기란 성경을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하나의 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로 읽으면서 그 이야기의 절정을 그리스도로 두고 성경을 읽는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절정으로,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 선교 이야기의 절정이 되셨다. 그 핵심에 십자가 사건이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넘어가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쭉 강의를 진행해오는 동안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교적 성경 읽기는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더 유익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바울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성경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구약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바울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을까를 고민하며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교적 성경 읽기입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서사를 하나의 큰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회복의 그 선교의 이야기로 읽고 있고,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선교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로 두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쓴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이름 붙여서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또는 선교적 해석학 등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사실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그리고 그리스도 완결적으로 성경 읽기, 이 모든 것은 바울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겠죠. 바울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바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뭐 다 할 만큼의 제가 실력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만큼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해서 진행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바울이 이해한 구원의 역사, 바울이 어떻게 이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울 신학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용어를 이해하는 것으로 좀 중점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바울의 특별한 용어가 저희들의 모든 강의에 이제 좋은 마무리가 되기를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울 신학 속에서, 바울의 어떤 사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은 감히 제가 이렇게 다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개념이지만 제가 이해한 것만큼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면서 좀 이번 전반기 2021년도 전반기에 우리와 함께했던 이 수요 성경대학 이 강좌가 좀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 이 도표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이 도표를 완전히 저희가 이해하고 저희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표를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깨어진 채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계속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깨어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핵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 선교의 절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나 저 그림에 되어져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으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저 구름 표시 보이십니까? 저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좀 상징하는 그림으로 제가 붙여놨는데 아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집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임의와 아직 그 시간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도표가 바울의 머릿속에 있던 구원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이러한 인식이 주어졌는지를 추적하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얼마나 더 유익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왜 바울에게 이러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왜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조금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 다음 것은 다음 주에 좀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의 인식은 사실 여러 성경 구절들이 증언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성경을 완전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새롭게 읽게 된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절정이 되시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내가 이게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깨달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바울의 달라진 성경 읽기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모든 인식을 뒤집어 놓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성경을 완전히 이전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이해하고 그것을 나누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분이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는 부활은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면 뭔가 다른 의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하튼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를 조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나눠주셨던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 설교 중에 담임 목사님이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개념조차도 아주 희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에 가면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그 자체의 신학 안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왜 바울은 도대체 어디서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는가? 구약에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데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바울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느냐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학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이 부활을 어디서 끌어왔는가, 어디서 가져왔는가, 그 추적을 하다 보니까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약 400년간의 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암흑기라고도 부르고 또 신학자들은 제2성전기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하는데, 여하튼 이 용어들은 여러분 잊으시고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사이에 400년 가까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유대인들은 계속 유대인들의 그 문헌들을 남겼습니다.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 문헌들이 우리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한 주후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문헌들이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아마도 바울도 그 문헌들을 봤을 것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자, 김근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 부활신앙은 당시에 꽤 퍼져 있기는 했지만 압도적이지는 않았다. 자, 여기서 당시는 신구약 그 중간기를 의미합니다. 그때의 문헌들을 추적해서 읽어보면 압도적이지는 않았지만 막 이 문헌에 모두 다 막 부활소망, 부활신앙 뭐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그게 주는 아니지만 꽤 퍼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러면서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논란거리 정도는 됐을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부활 소망, 이 부활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적어도 논란거리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 당시에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나 유대교, 이슬람이 이런 논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을 견지했다는 점은, 부활 소망이 핵심이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학자들이 그 당시의 문헌들을 추적해 보니까 이 부활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이따금씩 나오고 그 부활 소망과 그 부활 신앙이
이때서부터 뭔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어진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이 문헌들이 우리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그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 그 주후 1세기에 그 당시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문헌들이 굉장히 친숙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문헌들을 읽었을 것이고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되어져 있던 문서 중에 하나인 위 에스겔서의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에스겔서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이제 쿰란 문서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냥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당시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문서 중에 하나인 위 에스겔서는 에스겔서를 재해석한 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PPT에 올려두고 있는 부분은 에스겔서 37장, 너무나도 유명한 그 마른 뼈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서 37장을 재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훼여, 나는 당신의 이름을 사랑하는 많은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보았습니다. 이게 번역 이상해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그들의 선함에 대해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까? 자,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중에 의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보상을 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위 에스겔서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에는 없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위 에스겔서에서는 이 37장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덧붙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들을 그 이후에 덧붙입니다. 위 에스겔서에서는 이 마른 뼈들의 환상,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로 봅니다. 부활로 볼 뿐 아니라 지금 의인들이, 율법을 지킨 의인들이 받는 보상으로 부활이 주어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위 에스겔서를 보면 이때부터 의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서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유대 나라는,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강대국들,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힘을 얻어가고 득세하고 의인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치되어져 있는 모든 선지서들의 핵심도 왜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악인들은 이렇게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는 한탄이 주를 이룹니다. 이 유대 문헌들이 많이 기록되어질 당시 이러한 그 의인들의 고난이 극심했던 때가 특별히 이 헬라 제국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받은 핍박이 심했으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독립혁명인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이들이 계속 그 강대국들의 그 지배 아래에서 계속 극심한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순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부활 신앙이 슬금슬금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의인들에 대한 보상으로 부활을 선물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슬금슬금 생겨나면서 그런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매우 체제 전복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해 보십시오. 현실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한 이 부활신앙은 사실은 이 체제 전복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악인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 우리가 고난을 받다가 죽기까지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들에게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이 체제 전복적인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상황 가운데 현실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다. 이 체제 전복적인 신앙. 여전히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가고 계시고 이 의인들이 악인들 위에 있다라는 이 체제 전복적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특히 복음서를 보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인했다라는 기록들이 종종 기록이 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실제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부인했습니다. 왜 이들이 부활 신앙을 부인했겠습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이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근거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권력에 결탁해서 사실은 자신들의 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던 당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귀족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체제 전복적인 신앙인 부활은 이들의 삶과 맞지 않는 겁니다. 부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체제 전복적인 부활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러한 분위기가 당시 이 주후 1세기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그의 제자들 바울을 포함한 그의 제자들이 활동한 시기에 이러한 그 부활 신앙이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의 핵심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바울 신구약 중간기에 서부터 시작된 그 부활 신앙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고 이 의인들이 죽고 율법을 잘 지키다가 죽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신호탄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바울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왔고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미 이 종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머거리들이 듣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종말 마지막 때가 우리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이러한 부활에 대한 개념이 바울에게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 회색 지대,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그 회색 지대에 살고 있고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끼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끼어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했지만 희미하게 우리가 지금 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정확하게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바울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소망의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난 주일 설교 가운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가 너 오늘 부활하라. 우리는 이미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여기고 우기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소망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이미 입었음을, 그래서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회색 지대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렇게 우기고 여기고, 지금 현실은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처참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구원으로 소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체제 전복적인 이 부활신앙을 오늘도 우리는 우기고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좀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좋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사실 정서묵 교수님이 자신의 책에서 바울이 이해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이기도 한데요.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민주화 운동으로 이 형무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문익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은 또 형무소에 잡혀 들어가셔서 이 검사에게 심한 문호를 받으셨습니다.
검사는 몇 날 몇 시에 누구와 모여서 어떤 모의를 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런데 이날 문익환 목사님은 검사의 이 추궁에 아주 순순히 응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보는 필요하지 않냐며 중요한 기밀들을 막 더해서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 공안들의 승리의 그 휘파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너는 끝났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 검사들의 승리의 휘파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옥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문익환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미 왔다. 여러분, 아직 어두운 군사 정권의 시대에 문 목사님은 계셨습니다.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이 군사 정권의 시대에 계셨습니다. 근데 오직 문익환 목사님만 그 군사 정권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는 민주주의에 살고 있음을 우기고 여기고 그렇게 살면서 자신 혼자 군사 정권 아래가 아닌 민주주의 아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여전히 깨어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악인들은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우기고 여기고 주장하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체제 전복적인 그 부활 신앙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의무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바울이 이해한 개념, 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